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천지의 거짓 주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종말의 때에 대하여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살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진리 안에서 변질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발람을 지목하는 데서 거짓 선지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몇몇의 이단들 중 특히나 저돌적으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처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수법은 신천지는 기존 교회 교인들을 빼내 오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아예 통째로 교회를 빼앗고 있으며 안상홍 교주 측은 고가의 기존 교회들을 사들여 십자가를 제거하고 자기들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름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속한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란 이름이 얼마나 잘못된 이름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천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란 단어는 신천신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교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주가 아닙니다. 또한 증거장막 성전을 사용함으로 자기네들이 속한 집단이 마치 성전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땅에 증거장막 성전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근본은 율법이었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소한 깊고 깊은 곳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법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약 4000년 동안 내려오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건물 성전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400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소 잡고 양 잡아 제사를 드리던 건물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회복될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회가 성경의 약속대로 지어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성경과 다르며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는 예배하지 못하게 그 흔적만 남기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는 구약과 신약의 성전을 다 갖다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도 어떤 한 교회만을 가리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한 개인 집단이 한정지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신천지가 주장하는 많은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하셨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경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으로 오셨던 그 육체 그대로 오실 것에 대하여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같이 성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 인간과 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육체로 체험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무덤 가운데서 썩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놀라는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드린 구운 생선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고 도마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육체로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자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언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언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만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증거자 중 사도 요한의 증거는 끝났지만 두 증인의 증거는 장차에 있을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언의 사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만희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말하는 것이 한심스럽지만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또 그들의 영혼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과 두 증인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이비 교주 인간을 비교하여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에 의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의 증거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만희가 하늘에서 장차 이루어질 실상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증거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보고 듣고 다 증거한 그 증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미 성취된 일과 요한 당시에 있던 일과 또 장차에 될 일을 보고 듣고 와서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늘의 실상을 보고 듣고 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며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하늘에서 장차에 일어날 실상을 보고 듣고 왔다면 그 내용은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전하는 내용은 성경의 증언과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온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못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이는 이만희가 하늘의 실상을 보고 듣지 못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증인의 증거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예언할 종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14만 4천 인맞은 종들로 증거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말씀이 다시 예언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거나 작은 책을 꿀송이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두 증인이 아니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들을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언의 사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두 증인이 대언의 사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두 증인이 대언을 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대언하는 그 대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천지의 핵심은 마지막 때 이만희를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신천지 곧 새하늘 새 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의 성경 공부의 결론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자이고 이긴 자이며 보이사이고 사도 요한격의 참 목자이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신격화입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신천지의 구원론은 그들의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영계의 14만 4천 명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영생하는 것은 영계의 14만 4천이 지상의 14만 4천인에게 임하여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맞은 종으로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자신은 하늘의 실상을 보고 듣고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종교 사기꾼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 조희성,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롯 유대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며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나와야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